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을 통해서 같은 일을 만나도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나도 이런 일을 경험하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윌맷에 있는 한 여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윌맷에 사는 여자 의사 선생님 하면 어떤 감이 있는지 아시죠? 이분이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암에 걸린 걸 어느 날 알았습니다. 힘겨운 투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공허해졌다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지?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있었던 지진 가운데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경험에 이거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어서 무서웠습니다. 숨었지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자기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지진이 끝나고 그 할머니는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 겪는 일인데 나도 겪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심하게 겪어야 하는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을 정도로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힘든 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힘들 때는 힘든 게 먼저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급하니 잘 모릅니다. 그걸 다 알면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알면 사람과 가족들과 깨지고 멀어질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우리 해석이 됩니다. 그때 어려움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는 이랬어야 되는구나. 지나고 나서야 열매를 얻습니다. 그때 이랬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또는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일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프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일을 만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같은 어려운 일이라도 같은 어려운 시간이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지진은 영원히 사는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병이 중한 것은 힘든 일이지만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병이 회복되면 그 다음 병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오르막이 있었습니까? 어떤 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습니까? 거친 길, 모르는 길, 그리고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피하거나 뒤로 미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시험은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건강은 관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경쟁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믿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추운데 돌아다니면 감기 들고요. 스피드 넘어가면 딱지도 띄고요. 사랑이 식으면 비극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정해진 수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특별한 일만 계속해서 내게 일어나고 어떤 특별한 일은 계속해서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우리의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이 고비를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지? 라는 질문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같은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꼭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가 그 일을 만나는 태도입니다.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대부분은 어디서 본 것 같은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를 읽고 구절을 내려갈수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가 옵니다. 40년 출애굽 끝에 옵니다. 그 경험을 다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다시 정리해 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강조하게 하고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찝어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반복하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그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예수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은 들으는데 고생할 수 있고 광야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힘들 수 있고 앞에 일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고생만 하느냐가 믿음이 있고 없고 믿는 사람이고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아니고를 말씀합니다. The Egyptian Empire and now enter the new promised land Canaan. Bible says how to interpret the hardship they experienced and how to face new tribulations. Faith is remember. God is the God of Exodus. Second, God is the Father even in hard times. 하나님의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고통의 소리, 소원의 한숨을 들으시고 거기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종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종의 굴레를 벗는 데만 있지 않고 힘든 것을 벗어나는 데만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 뜻이 있으셨어요. 애굽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고 과거를 떠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걸으며 힘들었다고요. 창피했다고요. 배가 고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랑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절 앞에 2절 말씀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일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사람들이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차라리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종으로 살 때는 어쩌다가 고기 먹었는데 여기 오니 고기 없다고. 고기를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겪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이면 우리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셔서 새 사람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의 보혈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죄의 종된 영혼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고생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는 동안에 동행하신다는 의미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소명도 주시고 교회도 다니게 하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요? 시간을 내는 것이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길을 걸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왜 재밌습니까? 드라마는 그냥 착한 사람이 평탄하게 살다가 평탄하게 마쳤다 그러면 드라마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당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드라마가 돼요. 그래야 주인공이 돼요. 그래야 집중이 돼요. 그래야 나중에 결론이 나요. 꼭 주인공한테는 못된 시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다워져요. 주인공은 배신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전쟁 영화를 보면 꼭 자기는 안 죽고 주인공은 안 죽고 누구만 죽어요? 옆에 있는 친구만 총 맞아요. 주인공은 총 맞아도 안 죽고 살아요. 왜요? 그것을 총 맞아도 안 죽고 살아서 끝을 봐야 주인공이 되니까요. 출애굽이 그 이야기라고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낮추시게도 하셨고 줄이시게도 하셨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일을 만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어렵습니다. 시험이 쉬운 사람이 누가 있으며 고난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갈등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고 이민생활이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일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어려울 수 있고 환경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거기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훈련시키듯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평소 때는 잘 모르고 평소 때는 지나가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깊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 붙잡게 되는 그 순간, 내가 광야에 있고 가나안으로 넘어가고 싶어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출애굽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되새길 때마다 은혜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제사하고 나에게 잘하면 축복한다, 이게 보통 신이에요. 아니면 길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 길을 가면 잘 되고 안 된다, 결론이 이렇게 난다, 죽은 후에도 어떤 결과가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랑 어떤 관계를 만들어 주셨냐면 판단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골라내시는 분, 옳고 그름을 가려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특히 아버지가 필요할 때,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가 훈련시키듯 우리로 훈련시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처럼 아버지가 살가운 분이 아니세요. 지금은 손잡고 유치원 데려다주는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집에 오면 아이들부터 챙기고 난 네 친구야라고 어깨에 손 얹어주는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아버지는요, 자기 전부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헬라에서 아버지는, 그리스 문명에서 아버지는 아기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자랄 때요, 학교 가는 것도 정해주시고요, 결혼할 사람도 정해주시고요, 어디서 사는 사람도 정해주시고요, 상속을 얼마나 줄 건지도 정해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내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그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지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이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 사람들 시끄러워하면 바 요셉 예수, 이게 맞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누구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 아버지를 얘기한 거예요. 내 전부를 쥐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서, 대신 아버지는요, 전부를 쥐고 있지만 어떻게 하시는 아버지냐 하면 기를 책임이 있어요. 얘를 교육시키고 내 대를 이을 때까지 이 아들을, 이 딸을 만들어 놓을 책임이 있어요. 필요하면 자녀를 위해서 전사가 되어야 돼요. 필요하면 자녀를 위해서 스승이 되어야 돼요. 필요하면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자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생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 당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께 다 달려있는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너는 힘들었다고, 고생했다고, 눈물 났다고, 원망했다고 했지만 옷이 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트인 일이 없었잖아.
사람이 훈련시키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했잖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험을 안 볼 수는 없고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지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한국의 전통 가구 명장이라고 임진호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중증 지체 장애인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누워 있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 이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보는 창 앞에 나무를 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2그루, 3그루가 됐다가 나중엔 자꾸 땅을 사서 넓혀서 수목원처럼 됐다고 해요. 7년 만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컴퓨터를 들이밉니다. 입으로 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붓을 입에 물고 동양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던 아들은 화가가 되었어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때 나무를 심던 아버지가 이제 마음에 기력이 생기면 컴퓨터를 들이밀고, 그리고 입에 붓을 물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고 왜 이 모양이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원망하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에 우리를 훈련시키듯이 단련시키고 고생하게 하고 그 터널을,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살듯 그렇게 사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가지 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려움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움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몸이 아프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은 피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맞이하는데 기뻐하라는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한 이유 하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려움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해할 것이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리막을 걸으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돌길을 걸을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여기서 만들어 가시다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맞이하는 일들,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의지하고 붙들며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